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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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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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지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 오곡백과가 알차게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도록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절망과 탄식의 늪으로 빠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저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을 더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흑암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에 매몰되어 교회의 모든 활동이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회 활동을 전개하여 세상의 힐난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을 선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악전고투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 기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정진하여 고달픈 삶에 지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승승장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입원 중이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안찰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몸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국 교계의 영적 지도자로 그 이름을 높이 칭송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받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의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오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번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분입니다. 한번 해봐.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분입니다. 네, 좀 길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또한 이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시편 150개의 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 150편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5권으로 나눕니다. 5권으로 나누는데 제1권은 창세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시편 제1권입니다. 시편 제2권은 출애굽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제3권은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이기에 족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서를 근간으로 해서 시편 제 4번째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5번째 신명기서는 5번째 책을 이렇게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어 너에게 허락한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시편 150편이 만들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의 말씀은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도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다, 복받을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내 가슴에 이렇게 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온전히 지닐 때에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복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와 그 복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요. 복이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내 당대도 내 건강하고 그리고 늘 장수하시면서 또 물질의 복도 받는 그런 삶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번창하기를 바란다.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32편 15절에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양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재미보다 더 신나는 재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음식을 먹는 그 재미, 그리고 그 식욕, 그것을 절제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양식을 얻지 못하고 양식이 풍족치 못하면 여러분 살아갈 재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과 함께 양식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삼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늘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충만히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호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을 얻고 그리고 그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늘 공평하게 공정하게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멀더라도 상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욥기서 28장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보다 더 상위 개념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하거나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러한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많은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종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낮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별로 이렇게 뭐 귀하게 봐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천시하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좀 여러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이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고위험군 그렇게 인식을 일부겠지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쁘게 상스러운 말을 쓰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교회 십자가 종탑 있지 않습니까? 사면으로 LED 등을 우리가 1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좋아하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초기에는 긴장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주민들도 색깔이 예쁘고 그리고 크게 이렇게 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 한 달 전쯤에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파트 단지 내 자꾸 수면에 장애가 돼서 불편하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생각하기를 그럴 수 있지요. 장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지적하고 말하고 싶고 좀 부정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이렇게 점등했던 것을 시간을 줄여서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너무 10시 이후까지 불을 켜둘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저도 생각하기를 이게 어떤 때가 되면은 좀 시간을 단축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기 소모량도 좀 줄이고 그래서 지금은 9시 반까지 7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야간에 하고 또 새벽에는 5시부터 한 6시 반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즉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도 무시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도 또한 그 제사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이들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앞에 세우고 전쟁을 치르다가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이제 다시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마차에 싣고 오니까 법궤를 다시 찾으니까 얼마나 좋아들 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차에 싣고 덜컹덜컹 하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졌을 때 그 웃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즉사하고 맙니다. 단순히 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아주 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다루고 그리고 잘 간수하고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보통 사람들이 또 제사장도 아닌데 했다가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굉장히 자기의 영적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맞이하려고 했지만 내 다윗성에 들이기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 먼저 거처에 거하게 하면서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다윗성에 들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과 그 법궤를 늘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것이 있고요, 그 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진장한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을 자라고 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주의 은혜를 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부가 알렉산드리아로 마차를 몰고 가는 중에 어떤 노파가 좀 그 마차에 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페스트입니다. 즉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있죠? 전염병.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페스트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나는 페스트다, 그리고 그 마차에 탔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 흑사병 그 원조 아닙니까? 내리십시오. 아니다, 날 태워주세요. 나는 세 사람밖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흑사병의 원조 당신 페스트가 아닙니까? 나는 세 사람밖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14세기에 이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2,500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20만 명 이상이 확진자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3사람밖에 안 죽였어. 이제 그 패스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패스트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나는 3사람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죽은 사람들은 그 병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은 만들어낸 말이지만 당시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이도 많이 있지만 이 병이 전염되면 40일 동안 격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고독살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 흑사병이 무서워서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예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크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손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천연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이제 1년, 2년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위드라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크게 보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닐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였든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너희는 복받을 자다, 너희는 내가 함께하여 내가 치료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네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잘되고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너희 자녀 위에 더하시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명예의, 영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되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통하여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눌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점령하라,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주관자이고 또한 이 우주를 섭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눌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부나 도토리 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큰 바위나
무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큰 바위에 내 가슴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서 눌려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는 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알기로 한 5가지, 6가지 사업을 몇 년마다 안 되고 또 하고.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또 그 이상, 그 3배, 4배. 평생 그 빚 때문에 눌려서 말씀은 자녀들에게 안 하시고 혼자만 끙끙 앓시다가 별로 좋은 시절 못 만나시고 혼자 가슴앓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런 일 때문에 병환이 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가슴앓이 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우리가 옴닥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즉 전염병에 눌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선봉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산성이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꼭 승리하도록,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의 빚더미에 눌리지 않고, 질병에 눌리지 않고, 자녀에게 눌리지 않고, 오직 참 자유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 커가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앞길 막을 때 주 안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형제일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의지하는 구주를 굳게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내 백성은 내가 복 주기를 원하노라 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은혜 성령 충만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심령 갖게 하시고 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또한 오후 1시에 예배드리는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외에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코로나 시절에 꼭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더 강건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일 주정헌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위해 크게 두 손 들어 축사하여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사랑 건축 헌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가 늘 가득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진정한 평강을 주옵소서. 늘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 가정마다 일절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회 권면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새벽기도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새벽에 혹은 또 저녁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주일날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서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든 여건들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줄고 있고요. 또한 이제 2.5, 2.0 단계에서 또 아마 1단계로 내려가지 않겠나. 그게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건이 더 이제 좋아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개인 생활 안전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지난주 이제 오늘 마지막 광고 드리는데 우리 강화에서 온 호박 고구마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선교적인 우리 판매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1대1 수료식을 진즉에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여건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다음 돌아온 주일에는 18기 1대1 동반자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 꽃꽂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종식 권사님 장남 유정성 군이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준식 집사님 모침, 또 우리 카페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양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데 우리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 우리 청년부 부원이고 또 3일 기도회 피아노 반주도 하고 우리 서옥희 권사님 우리 막내 따님인데 이번에 환경부 소속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베델시대에 있는 우리 강대상이 오래되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꽤 들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이 강대상 보수 비용을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계획에 보시면 10월 22일 강북노회가 독바이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8일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서 한 5명 정도 아이의 유아세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더 신청이 있으면 저희 문답과 교육을 해서 유아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11월 15일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하사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자임을 늘 굳게 믿고 험한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